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안녕하세요. 산정호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책 제목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어떻습니까?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전도서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갈 때 올바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식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또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저는 9절에 있는 말씀이 제게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목격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개관을 보시면 세상에서의 권위자에 대해 복종하는 것은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며 세상의 권력도 결국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분을 해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다스리는 권위에 대해 복종하는 것은 분명히 현명한 처사이지만 항상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스리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 그냥 세상 권위에 모든 것들 복종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사도행전 5장 39절에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 바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 기준이다, 말씀에 분명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7절부터 9절의 내용은요, 세상에서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훈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워도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며 세상 권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뜻은 결국에는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 그것에 대한 훈련이 결국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 권위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앞에 얼굴과 연계해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의 의미는 더 명확해집니다. 이는 왕의 얼굴을 관찰하여 왕이 하는 말씀을 통해 그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적인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려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개인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기본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그랬지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때와 판단이라고 6절에 나옵니다.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솔로몬은 3장에서 충분히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는 심판과 공의 등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행동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기를 조절하시며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분이시니까 인생을 자신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나오는 주장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라트는
그냥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권세를 부리다, 압제하다, 지배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남용하게 되는 것,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 이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1, 2절을 보시고요. 또한 지혜의 자는 무엇을 분별하는지 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권세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경우에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세상에서의 권위에 대한 것에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분명한 기준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시는 분, 그 세상 권위에서도 그 바탕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을 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복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우리가 훈련 가운데서 하나하나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교묘해져 갑니다. 무엇이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지 세상은 그 기준점을 잃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시며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나가십니다. 믿음과 삶이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때일 때 우리의 기준이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